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머니, 우리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아이를 낳고 남편을 보필하고 또 자녀를 키우며 고생했던 우리 어머니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상급인 줄 믿고 또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언제 기쁨을, 우리가 주제로 하면 기쁨이죠. 언제 우리가 기쁨을 느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재밌다 그래서 어떤 펀한 건 아니고 좀 괜찮은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이자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김경일 교수님이 죄송해요. 누가 주관하는 유튜브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3분에서 5분짜리를 한 3개 정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동영상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무엇을 우리는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약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좀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제가 설교 때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인지적 구두쇠. 인지적 구두쇠란 말은 그러니까 즉 인간이 그 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복잡하게 분석하는 대신에 단순하고 빠른 지름길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아끼는 구두쇠처럼 나는 돈 아끼는 데만 모든 것을 쓰겠다. 단순히 그것만 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은 실은 1984년 수잔 피스크와 셀리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연구하다가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지적 구두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김경일 교수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밌는 예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탁소에서 10주년 기념으로 세일 광고를 합니다. 세탁 가격당 한 벌당 25% 인하. 대충 이제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25% 좋지만 좀 더 하면 안 돼? 30% 50%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많이 찾지는 않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세탁소 주인이 어떻게 광고를 바꾸냐면 3벌 세탁하면 1벌 무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계산이 되십니까? 네, 똑같죠? 네, 25%를 이나 하나 3벌 했을 때 1벌을 무료로 해주나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25% 할인하면 이것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더 훨씬 인지적 구두쇠에 그것이 작용해서 3벌당 1벌 무료게 더 꽂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말인데, 즉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 기쁨도 우리가 쉽게 빨리 판단해서 내려지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로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행복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삶 중에 후회 없던 삶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후회가 없는 삶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어떤 무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것이 행복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기현 교수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인간은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저 안심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내 남편은 본인 이야기에서 실은 자기는 아침에 출근하면 다음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옆집 남자를 보니까 옆집 남자는 정시에 퇴근해서 가사 일도 돕고 애들도 놀아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런 내 남편 하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집 남자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비교를 하며 후회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내가 옆집 남자를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남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옆집 남자가 어떤 남자일지 모르니까.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죠. 혹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인지적 구두쇠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해서 저 사람은 더 좋아 보여서 내 남편보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한 번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행복감, 언제 만족감을 느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주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언제 진짜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쁨도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간의 인지적 구두쇠와 맞물려 작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다는 식의 결론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 인간의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의 삶에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지적 구두쇠가 빌립보 교회에 작용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러면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이 됐든 학벌이 됐든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당연한 것들을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바울은 포기했죠.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편안함,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지위를 바울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고상했기에, 너무나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게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샀던 농부. 즉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산 것이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샀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그 자신에게 찾아오신, 자신을 만나주신, 자신을 택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샀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만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가진 것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행했던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우위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했던 것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후회가 되죠. 앞에서 언급했던 옆집 남자와 자기 남편을 비교했던 아내. 아무리 비교한다 한들 만족이 있습니까? 후회밖에 남지 않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변한 것일까요? 그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인지적 구두쇠처럼 너무 쉬운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쉽고 내가 아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주식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소신껏 주식을 사시나요? 아니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삽니다. 왜요? 그게 쉬우니까, 확실하니까. 그러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는 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빌립보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생각나십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근데 회당을 발견하지 못해요. 보통 그 당시에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근데 회당이 없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대충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회당 만들어 놓으면 또 맨날 가야 되고 그냥 귀찮아서 숨어서 찾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종을 고쳤던 그 종, 그 다음에 간수의 그 가족들, 그들과 함께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죠.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많았던 교회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인지적 구두쇠라고 본다면 그들은 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따르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더 이상 그들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종한, 유대에서 개종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지만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들인지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 율법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지적 구두쇠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김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삶이 너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할례만 받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이쪽이 쉽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각자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분명히 사울이었을 적 시절에는 인지적 구두쇠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힘을 얻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마치 인지적 구두쇠가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인지적 구두쇠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바뀐 것이죠.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쉬운 것도 그리스도고 가장 소중한 것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것은 어떠한 것도 남지 않은 상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10절, 11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걸 통해서 부활의 권능,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바울은 평생 달려갔다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대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는데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어가 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12절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빠지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막 여러분 생각을 끌어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어를 여기다 집어넣지 마시고요. 바울이 돈을 위해서 이런 게 넣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맥, 앞뒤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에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통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12절의 앞 구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10절과 11절과 말씀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는가? 10절 12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이르려 하노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본받길 원했는데 그 이유는 부활 때문이다. 근데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내가 지금 이 오늘 당장 상태를 보니까 내가 지금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그 권능을,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언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외에는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경험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완전히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얻었다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얻었다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바울, 정확히 말하면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기 원했던 바울. 그가 예수에서 믿음으로 부활을 하게 될 거라 믿었지만 당장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10절과 11절이 아니라 그 앞 구절인 8절과 9절에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8절과 9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게 바울이 8절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왜 이 11절과 연결될 수 있냐면 실은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동사들 얻었다 혹은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단어들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이해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미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이해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해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그 의미를 내가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다 알았어 하는 순간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다 알았어요. 그럼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더 무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그게 나에게 가장 복이니까, 그게 나에게 남겨진 유일한 인지적 구두쇠니까 다른 것은 내가 몰라도 그리스도만을 이해하기 위해 달려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 둘을 합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완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부활할 그날까지 나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요?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 재림하신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쟁점은 바울이 그리스도 인하여 얻은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의 가치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에게 보여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 가치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더 이상 이미 13절에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일들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 앞에 놓인 일에 대해서 내가 더 달려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말하는 과거에 잡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점진적 변화, 성화라고 보았을 때 어제보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잡지 않고 오늘 더 나은, 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가진 모든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을 버린 것도 해당이 되고, 그가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도 과거 시점이 됐다면 그것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오늘 더 알게 된 그리스도,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신, 사랑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바울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근데 왜 우리는 대체 바울처럼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자녀가 있어서? 아직 내야 될 페이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바울도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구두쇠를 작용하는 어떤 요소들을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다를 거예요. 우리도 분명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인지적 구두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바울이 바라봤던, 향했던 표대, 바울이 바라보았던 부르심의 상, 달려갔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부활을 하면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를 달려가는 것과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세상의 것과는 별개의 것,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죽어서 가서 누리는 천국의 삶.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당연히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 땅에 임하옵시며.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천국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천국 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들 하늘을 들고 뭔가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어떤 세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은 아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게 될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 사람도 변하지 않아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지금 아직 성경이 없어서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천국은 이 땅에 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지적 구두쇠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라면 그 천국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임하게 될 천국이라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빨리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 천국 임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순간 이미 임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신한 성경 때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우리는 세례 못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자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니까.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고 천국이 임합니까? 세례를 베푼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배우고 알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것,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쉬운 것, 내 삶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스도, 그걸로 빨리 바꿔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개념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지적 구두쇠 인식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천국,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변하는 것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퍼펙트한 가치,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건강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없는 천국을 소유해야 비로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상,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을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제자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해서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천국이 값진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한 진리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가장 편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평생 추구해야 될 것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을 향해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